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너희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독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모습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모습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진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들으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죄악을 벗겨주신 예수님만 영원히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항상 그 자리에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개 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가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량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인가 하였는데 벌써 사순절 5째 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주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중에 있게 아니하시고 구별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셨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들의 모습은 코로나19 핑계로 움츠리고 주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수십 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지만 그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제단에 세움을 받았지만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눈에 둘 뻔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뒷골을 먼저 지적하였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용서, 베품, 아량, 포용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구호로 기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 믿음의 본이 보이게 하옵소서. 긴 시간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으니 소멸되겠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루라도 빨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70년 된 해오름 교회가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성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 안에 한마음 되게 하시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뜨겁고 간절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 간의 친교가 살아나고 기도에 성령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해오름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학교가 위기임을 고백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도 원인이겠으나 근본은 먼저 믿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 성도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셔서 자녀가 가정에서도 보고 듣게 배우게 하시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능히 감당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 믿어지게 하시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에게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을 두루 살피고 협력할 때 물 흐르듯이 교회 일이 평화롭게 하시고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나먼 요르단 지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강범묵, 박철웅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시옵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출석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하는 성령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용서와 배려, 사랑의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총 6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6번째 주일이 되고요. 다음 주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더욱더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용서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사순절이 더욱더 뜻깊고 거룩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동전헌금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선교비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김연자 집사님이요 9개월 만에 교회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을 좀 다치셔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좋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또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장갑을 끼고 다니셔야 된대요. 많이 시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간 청년들 첫 휴가 때만 인사를 드리는데 조하경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네, 박수하죠. 수고했습니다. 네. 첫 휴가만 소개를 하는데 또 아쉬워서 우리 지원이가요. 지원이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벌써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죠? 안 돼요? 네. 3개월 남았답니다. 위로 아무도 없답니다. 네. 네, 이렇게 군에 간 우리 청년들이 잘 또 무사히 또 마치게 되고 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쉽지만 우리 현이는 한두 달 더 있다가 나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군에 간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전도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함께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전도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를 전하는 일, 교회를 전하는 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4기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3층의 두란노홀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 자그마한 세미나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파노라마 4기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제가 또 그룹을 지어서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성경 읽는 일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우동정 말씀드립니다. 홍동관 홍철민 장로님, 최미숙 권사님의 큰아들입니다. 3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오페라 프리마 웨딩홀 2층 오페라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역 옆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물론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셔도 되고요. 12시 30분까지 예식장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조금 완화가 돼서 예식장 안에 100명까지는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죠. 우리 최정한 목사님,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저께 딸을 아주 자연분만으로 순산했습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네. 아마 오늘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한 열흘 정도 있고 또 이제 친정에서 좀 몸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름도 미리 지어놨어요. 최한결, 네, 한결 같아라. 그래서 한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결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항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시선이 항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서원할 것이 있어 주님께 예물로 아뢰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늘 곳간에 많은 것이 쌓여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고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뜻대로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한 것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혹 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때에 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일까?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 앞부분인 18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를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의 말씀에서 그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 죄를 지은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친구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이 선생들은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친구가 아니면 형제가 죄를 짓거든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내가 랍비가 가르쳐주는 3번보다는 더 많은 수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니 예수님 나 좀 뭐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봐줬는데 또 하네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네. 가만뒀다가는 안 되겠는데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혼을 내죠. 그리고 버릇이 안 되도록 맑게 혼낼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 베드로는요, 사람의 생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용서를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야, 이 바보야, 그렇게까지 용서해?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베드로는
대단하게 용서를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또 7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한한 포용력으로 무한히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7번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림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용서해라, 한없이 용서해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할 수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고 말한다면 주님, 난 이거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불가능할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무한히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용서함 받은,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용서해 주셨고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한히 용서할 수 있고 무한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사랑과 용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백성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환호한 것만이 아니라 찬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이 용서가 되십니까?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나를 향해서 찬양하고 환호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막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용서가 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들,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용서하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진짜 그 용서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참 힘들어할 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였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를 사랑하세요? 목사님은 진짜 그를 진짜 사랑하세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그를 사랑하냐? 너 지금 그를 사랑하고 있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아니, 사랑할 생각도 없는 사랑하기도 싫은 그 사람의 얼굴이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목사라면서 그 사랑 못하냐? 너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라고 설교해 놓고는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냐?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자리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짜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사랑하겠다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사랑할 수 있죠? 사랑했겠죠?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못해 그러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려면 그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용서도 안 빌는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는 생각이 더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겠다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못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나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죽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봤더니 내 마음이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절대 사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다 죽게 되면 뭐가 사느냐? 예수의 사랑이 살아요. 예수의 용서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용서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이 뭐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 이 10,000달란트가 지금 값어치로 얼마냐면 10,000달란트 말고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 건 알잖아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가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도 큰 돈인데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얼마예요? 6조.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셔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저는 생전 태어나서 구경도 못 해본 돈이 6조예요. 그 6조를 빚을 졌대요. 아마 여러분 6조를 빚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대그룹 총수쯤 돼야 6조쯤 빚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리기는 했는데, 빚을 지긴 했는데 빚질 땐 좋았죠. 그런데 갚으려고 하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팔고 재산 팔고 부인 팔고 자식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모든 6조나 되는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으세요? 6조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마 너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누굴 만났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한테.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6조 빚을 지었다가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더니 어떻게 했느냐? 목을 잡았대요. 목을 잡았다는 헬라어는요, 푸니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푸니고는요, 단순히 목만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조아맸다는 거예요. 거의 죽이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 돈 안 갚어? 1,000만 원 안 갚을 거야? 하면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왜 주인에게 그 큰 돈을 다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졸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대신에 1,000만 원 나한테 빚지고 갚지 않은 저 사람에게 그 1,000만 원이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목을 졸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6조? 100조? 그 이상?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때문에 상대방의 목을 조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사랑을,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아니 내가 받았는데, 이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깟 1,000만 원, 그깟 나 좀 때린 사람, 그깟 나에게 손에 좀 보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만큼의 용서를 받았는데, $10,000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은요, 내 죄로 인해서 이 죄를 내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독생자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택하셨을 텐데,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정죄함이나 누구에게 탓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용서가 있는 곳, 참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천국은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헤어룩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다 보시죠. 운전면허 시험은요, 어느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60점을 받든 100점을 받든 어때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60점 받아도 합격, 100점 받아도 합격.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천국을 면허시험 보듯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이 그냥 별것 아닐지라도 그냥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겠지. 좀 커트라인만 간당간당하면, 천국만 가면 오케이, 야, 다 돼.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나의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거나 구원 얻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그 사랑, 그 마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